류현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60분 안에 조금 줄여서 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시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났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생물교과서로부터 이제 좀 공상이 발달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무신론자, 유물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허무주의자로 빠지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연 알고 내를 알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이제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한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영의 세계라는 걸 깨닫고,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의 눈을 뜨고 그때부터 거듭나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정말 증거를 갖고 싶다 해가지고 31살 되었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한 10개월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제가 31살 되는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되고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또 오자마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 당시에 뇌물이나 탈세나 이런 거에서 좀, 그러니까 응답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여러 일을 겪고, 또 1년 후에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간이 나빠져가지고 그때부터 투병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한 7개월쯤 지나서 이제 간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37살 때 제가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30대 40대를 거의 누워서 지냈어요. 교수는 일찍 됐는데 제가 침대를 연구실에 갖다 놓고 겨우겨우 살았는데, 제가 40대 후반쯤 한 20년간 누워 있다가 이렇게 죽으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만으로 50세 됐네. 2006년도 우연히 국민일보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인권위에서 정부에다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성적 지향, 동성애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때부터 제가 교수님들 서명을 받아서 이제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그대로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게 입법 여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수님들 알렸는데, 그때 S대에 있는 이용희 교수님께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겨우겨우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제가 이제 바성련이라는 단체의 실무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냥 원격으로 이렇게 부산에 있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몸이 아주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 그랬어요. 한 군데만 암이 있다 해도 놀라는데 두 군데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간에 있는 그 조그만한 혹 2개 암은 제거하고 한 3년 후에 제가 왼쪽 콩팥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제거하고 나니까 암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중간에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 했고 2013년도에 콩팥을 제거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년쯤 지나서 2016년도부터는 몸이 건강하게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없어져가지고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2017년도 그 헌법을 바꾸려 할 때 국회 앞에 한 보름간 텐트 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과천에서 NAP 만든다 해서 한 3개월을 텐트 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경기도에서 성평농동에 한다 해서 겨울철에 또 3개월 텐트 치고, 아무튼 하나님은 건강을 주셔가지고 신나게 그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제가 8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8년밖에. 너무너무 지금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내가 30대 40대 누워서 20년을 지내던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역도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끝까지 붙드셔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좀 많이 있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이 PPT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간증을 짧게 했는데 이 기독교의 기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영의 세계가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고요, 마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자기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거는 하늘부터, 어떤 거는 마귀로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직접 또 영향을 미치지만 간접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모두 영적인 작품이에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시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사단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단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쁜 거 보고 듣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걸 보고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또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무가치함에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고, 특별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이 하나님 만나가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직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생활 속에 침투한 동성애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현황이에요. 붉은색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해요, 동성애를. 그 다음에 아시아는 중간 정도 됩니다. UN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중에 66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는 이 동성애를 찬성하지만 UN 총회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021년에 조사에 의하면 동성결합 합법화를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애가 뭐냐 하면은 동성애한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성관계를 하고 싶다 할 때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애는 남녀 간의 성관계, 또 동성애와 이성애를 다하면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성적장. 이게 법하고 조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이입니다. 킨제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양성애자이고 이분은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은 뭐냐,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남성의 10%가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여자, 교도소감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로 조사해 보니까 대략 동성애 1%, 양성애자 합치면 2%. 물론 여기에 이제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이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를 조사해 보니까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은 0.07%. 그 다음에 한국 성광연구소에서 200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금 1.1. 그다음에 2011년도에 다시 조사했어요. 해보니까 서울에서 동성애 경험은 남자는 1.1, 여자는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하니까 동성애 경험은 0.3, 응답거제 0.3, 응답거제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으냐?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 많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에이즈라는 병에는 동성애자들은 걸리지만 일반 남성은 거의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분포와 동성애자의 분포는 비례합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전국 보건소에서 발견되는 2배가 서울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 0.2%니까 그 2003년도에 전국의 동성애자는 어떻게 0.1% 절반. 근데 2003년에 비해서 지금이 에이즈 환자가 7.5배. 그래서 지금은 대략 0.75% 남자가, 그다음에 여자는 그것의 3분의 1. 그래서 대략 평균하면 0.48%, 16만 명. 그다음에 양성애자는 1.5배, 24만 명. 동성애 경험은 88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 90만 명 정도의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서구에 비하면 그래도 작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미국 갤럽 조사입니다. 밑에 짙은 색깔이 동성애는 타고났다는 거고요. 밑에 좀 옅은 색깔이 동성애가 후천적이다. 옛날에는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져. 지금은 오히려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점령보다 지금은 완전히 오히려 2배 가까이가 동성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88%가 동성결혼 합법을 동의하고요. 반대로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1%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났다는 사람은 동성애자는 책임이 없으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 반면에 선천적이라고 생각,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2배 정도 많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1%가 이 합법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사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별로 보면 이제 20대, 30대는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지만 나이가 들면 반대하고 있다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보게 되면 여성의 경우는 20대 여성은 70%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결혼을.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설득을 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가? 우리가 2012년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2012년도부터 이 일에 헌신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불편한 제시를 냈고요. 2014년도에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2022년 동성애 유전이 아니다.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하는 책은 없어요. 교수나 과학자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기 휩쓸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동성애자는 유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동성애자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2명에서 여자 2명에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지요.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했느냐?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논문인데 1993년 해메라는 동성애자가 남성 동성애는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동성애와 유전자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머릿말에 뭐라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9% 통계적 신뢰도가 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대서특필하고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6년이 지나서 라이스가 동성애와 이 유전자와 이 동성애는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하고요. 2005년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 줬어요. 1993년에 40명을 했다면
2005년에 456명, 11배를 했어요. 11배 해보니까 X28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7번, 8번, 10번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에 없다고 발표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1993년도에 해머가 있다 그러니까 6년이 지나서 라이스가 없다 그러고 2005년도에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 있다니까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양쪽 진영이 싸우는 거예요. 선천적이냐 아니냐는 걸 싸우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객관적인 거 보이지만 두 양쪽 진영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드라만트가 23,000명을 줘요.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해보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48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사이언스에다가 단일 동성애 유전자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동성애자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5개 정도 유전자 변이가 더 많이 발견된다. 일반인도 갖고 있지만 빈도수가 이 동성애자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걸 5개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 1%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 5개가 있다는 걸 가지고 또 유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다른 질병을 한번 봅시다. 우울증은 102개, 그 다음에 정신불량은 108개, 당뇨병은 143개, 고혈압은 수백 개. 그러니까 이만큼 이 병자들은 유전자 변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전병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뭐 이걸 가지고 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보면 이게 선천적이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100% 유전자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니까 모든 선천 영향을 동일하게 받아요.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걸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두 사람은 동시에 동성애자들이 동시에 안 돼요. 일치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우리가 대규모로 조사해 보니까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이 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 일치를 보여요. 그러니까 대략 10%. 10명 당 1명. 모든 선천 영향이 동일함에도 10명 당 1명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같은 환경에 자라니까 후천 영향도 같아요. 선천 영향인 것도 같고 후천 영향도 같고, 그러니까 이 10% 일치라는 후천 영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 영향은 10%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성격은 우리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인이라는 걸 예를 들면 뭐 다혈질의 성격, 근육질 뭐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살인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면은 우리 5개 유전자 변이가 더 많다 그랬죠. 빈도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천적이에요. 그리고 그 5개가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과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만 동성애 유전자가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누적 에이즈 감염자 보면 남자가 93%, 그 다음에 신규 감염자도 93%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남자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에서 감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바로 남자끼리 성관계로 감염되고 있다는 걸 잘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이즈 감염자를 보게 되면 2000년에 1,400명이 지금은 한 2만 명 됩니다. 13배 증가했고요. 또 신규 감염자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1,000명 이상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느냐? 문란합니다. 보면은 1997년도 통계 보면 1,000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 10%에 16%. 그리고 그날 만나서 그날 하는,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란하고요. 그다음에 항문 성관계라면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서 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항문 성관계하면 에이즈 감염이 잘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걸 발표를 잘 안 해요. 미국이나 일본은 분명하게 동성애하면 에이즈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발표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모르느냐? 그건 알아요.
2015년도 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게 되면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HIV 전파경, 여기 HIV가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된 경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다. 남성 동성애 중심의 국소적 유행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걸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말 안 하니까 결국 우리나라 10대, 20대가 지금 모르고 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지난 국회죠. 21대 국회에서 보면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요. 민주당에서 세 분이 평등법을 발의.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 4개가 있었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가 돼 있어요. 이게 성적 지향은 조금 전에 말했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이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기 성별 인식이에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으로 내가 여자다 생각하면 나의 성별 정체성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도 보면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 인식.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뭐냐?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제가 트랜스젠더가 돼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성년은 수술 안 해도 그냥 내가 마음으로 내가 여자다 그러면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차별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이고 뭐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법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들어가는 걸 막으면 차별입니다.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젠더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물학적과 반대로 넌젠더는 뭐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뉴트로에서는 중성, 무성. 젠더 플루이드가 유체입니다. 이건 자꾸 변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의 동시에 여자. 그러니까 젠더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옛날 그 차별금지법 발의한 걸 보면 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아까 제가 얼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7년도 요거를 발견해 가지고 했는데요.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들어 있었고요. 차별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차별받았다 생각하면 국가인권위에다 진정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조사를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 국가인권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이게 정말 차별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해자에게 시행명령을 해요. 고쳐라. 그 다음에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3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다시 3천만 원. 그 다음에 법원에 넘기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줍니다. 그럼 꼼짝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국가인권위는 이걸 만들기가 엄청 노력해요. 왜? 국가인권이 전제 권고밖에 못하는 권고는 무시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면 자기들이 권력을 갖는 거예요. 시행명령, 뭐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국가인권 이걸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만약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의 죄라고 말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특히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습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나쁘다고 해도 안 돼요. 그걸 녹음해서 이제 진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못 합니다. 전도는 종교적 괴롭힘. 안 믿겠다는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면 믿으라. 그거는 종교적 괴롭힘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못 해요. 그 다음에 교육의 자유가 침해다. 우리 학생들한테 동성애 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이게 다 차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특히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대표적인 예인데 2021년 6월 달에 미국 LA 여성 찜질방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완전히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수술 안 했어요. 완전히 남자인데 옷을 다 벗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목욕탕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여자라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게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2023년 시애틀에서 역시 한인 여성 전용 찜질방에 이 사람이 남자인데 회원으로 가입하겠다. 거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권위에다 제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인권위원회에서 이 회원을 받아줘라. 그 다음에 시애틀 법원에서도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신문에 엄청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 교도소인데 이 역시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수술 안 했어요. 완전히 남자인데 이 사람이 나는 여성이다,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강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자라고 하니까 여성 교도소에 가가지고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미국에 있었더니 2022년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트랜스젠더가 있어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라고 아기를 가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스포츠 아까 많이 나온 건데,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여성 격투기에 나가서 상대방 두개골이 파손되는 그런 거입니다. 요거는 이제 캐나다에 있었던 일인데 역도 경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남자예요. 뭐 호르몬 치료도 아무것도 안 했어. 왜냐하면 캐나다 역도 연맹에서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출전할 수 있다. 호르몬 치료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남자인데 나는 여자입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역도를 들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세죠. 그러니까 물과 40kg를 더 들었어요. 그 전에 124kg, 167kg. 완전히 남자가 이제 이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남자인데 아까 보여줬을 것 같은데, 남자 선수였다가 수영 선수가 2년 만에 호르몬 치료하면서 여성 경기에 나가가지고 신기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교 팀인데 보면은 이 여성 선수팀이니까 거기서 탈의실에서 같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던 여성 선수들이 참 불편한 거예요. 일주일에 18번이나 같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남자예요. 남성 생식기를 가져.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같이 옷 벗는 걸 좀 어떻게 해달라. 학교에서 뭐라 그러는지,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했느냐? 만약에 이 사람하고 여성 선수를 분리시키면 차별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처벌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성들한테 같이 벗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캐나다의 여성 대학 배구 경기인데, 여성 배구 경기인데 한쪽은 트랜스젠더가 3명, 한쪽은 2명, 빨간 옷 3명, 하얀 옷 2개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3명 나온 쪽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도 보면은 이제 남녀가 같이 써야 되니까 보면은 이 미국에서 젠더 프루이드, 아까 변하는 사람이죠.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성폭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이 화장실에서 아마 샤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촬영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 누구냐? 학부모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성들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남성들도 막아야 되지만 여성들이 앞장서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뭐냐? 청소년 LGBT가 증가합니다. 보면은 이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2005년도에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게 차별금지법이 들어가고요. 2016년도에 학교에서 이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갤럽 조사인데 나이 순서대로 말하면 10대, 20대는 무려 2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5명당 1명이 LGBT예요. 그 다음에 좀 더 30대로 가면은 한 10% 되고요. 그 위성은 3%. 근데 젊을수록 이렇게 LGBT가 많다는 건 뭐예요? 교육의 영향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4분의 1, 4명당 1명이에요. 20대는 5명당 1명. 고등학생은 4명당 1명.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보면은 이 교육 지침에 보면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탐색하게끔 만들어라. 탐색하는 게 뭐예요? 멀쩡한 학생 보고, 야, 네가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 한번 생각해봐. 그 본인이 나는 동성애자인 같아요. 그러면 막 적극적으로 그 좋다고 막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건강한 동성관계 인물을 초청해가지고 동등한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뭐 애들은 계속 세뇌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성전환 신청자가 불과 10년 만에 34배, 77명이 2,59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신청자의 70%가 여성이에요, 여성. 10년 전만 해도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는 게 더 많았어요. 75%가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 이제는 교육을 받으니까 여성이 남자가 되겠다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만큼 이 여성들이 취약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있는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을 빼고 만들면 어떻겠냐? 독소조항만 빼고 좋은 것만 이렇게 해서 차별금지법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하면 한 20가지를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등, 그 밖의 사유를 넣어요. 이 등과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증이 있다고 판결합니다. 판사가 진보적인 판사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은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 안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을 만들고 나면 이거는 성적 지향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냐? 국가인권입니다. 국가인권 이걸 판단할 때 당연히 성적 지향이 들어있다고 판단을 해요. 왜? 우리나라 국가인권에 보면 이미 성적 지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깨끗한 정말 독소조항이 없는 걸 딱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그 독소조항이 없는 데다가 독소조항 넣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는 막 반대하면 막을 수가 있어요. 공청회 돼야 되니까. 근데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의원들이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 안 된다. 독소조항이 없더라도 찬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남녀,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가 딱 하나, 남자 여자에 대한 거, 장애에 대한 거, 이렇게 되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적 지향과 성별지향 빼고 만들잖아요. 빼고 만들 필요가 없어. 빼고는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 20가지를 쫙 나열한 다음에 똑같은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합니다. 이건 비합리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 차별금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을 차별금지하는, 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남자 여자나 장애인은 좀 높은 수준의 차별금지를 해야 되고, 교도소 막 갔다 온 사람은 좀 낮은 수준의 차별금지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하는, 이게 비합리적이에요. 저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맞춤형 차별금지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윤리도덕이 파괴돼요.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짜 여성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려요. 제가 이걸 하다 보면은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트랜스젠더인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없느냐, 막 제 앞에 와서 울어요. 자기 자녀 좀 고쳐달라고.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애가 이미 세뇌가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됐다고 하면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어때 이런, 자기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냥, 보통 그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되고 나면은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 정신과 약을 먹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파괴.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LGBT 권한이 우선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 LGBT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하기 때문에 LGBT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파괴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해고가 돼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상사가 물어요.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동성애를 나쁘다 하면 너는 호모포비아, 혐오주의냐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결론을 가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자, 이 동성애가 왜 확산됐느냐? 우리가 동성애라는 게 최근에 된 게 아니죠. 몇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됐어요. 근데 이게 법제화가 된 거는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법제화가 됐느냐?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동성애 단체의 힘입니다. 힘. 보세요. 1993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 개의 단체 안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돈 있는 동성애자들은 돈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러한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미국 원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의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결국 바꿔버려요. 영화도 만들고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동성애자들이 노력하는 만큼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놈, 아까 말씀드렸죠. 동성애자이면서 과학자들이 자기 재능을 바치는, 그만큼 헌신적이에요. 이 동성애자 자기 일생을 바쳐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내고 나면 또 언론이
과대 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음란물의 확산. 저는 이 동성애 확산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 포르노가 있어요. 포르노, 음란물. 저는 이 동성애를 마치 암이라고 생각해요. 암. 우리 몸에서도 암세포가 생깁니다, 평소에. 근데 왜 우리가 암에 안 걸립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 시켜줄 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야, 개인적으로 하는 건 되는데 법제화는 안 돼. 그러면 법제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법제화가 되는지 하면은 이 음란물이 일반인들의 경거성을 파괴시켜버려요. 자기도 음란하니까 이 동성애자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일반인들의 경거성이 다 파괴가 되고 나면 이 동성애자들이 요거를 막을 수가 없네요.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사라지고 나면 암을 막을 수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합법화 밑바닥에는 음란물, 포르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사람들이 더 이상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육체의 쾌락을 줘요. 이 동성애도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OECD 국가의 사생아 비율이에요. 보면은 칠레는 74%, 10명당 7명이 사생아예요. 프랑스는 10명당 6명, 영국은 10명당 5명, 미국은 10명당 4명. OECD 국가의 평균이 뭐냐? 10명당 4명입니다. 그만큼 이 사생아 비율. 아까 데이터를 보세요. 보면은 막 이렇게 늘잖아요. 우리나라는 2%, 3%. 한국, 일본, 터키는 작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 사생아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노 합법화된 영역 보세요. 초록색이 지금 포르노 합법화인데 북미, 남미, 서구 유럽 이쪽이 이제 포르노 합법화돼 있죠. 그 다음에 동성교를 합법화된 것도 보세요. 북미, 남미, 서구 유럽. 그러니까 포르노 합법화된 적하고 동성교를 합법화된 적이 거의 겹칩니다. 자, 요거는 OECD 38개국의 사회적 금기 현황법입니다. 5개의 금기 현황.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대마초, 포르노 5개인데 보면은 까만색이 허용이에요. 그 다음에 빨강색이 부분허용, 파란색이 금지입니다. 이 파란색은 아주 적죠. 빨강색이 좀 있고 대부분이 까만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면은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파르노는 OECD 80%가 허용, 80%. 대마초는 60% 허용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매춘은 딱 2나라만 금지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리투아니아 2나라만 금지해요. 그리고 이 5개를 전부 다 금지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요한 위치예요. 물론 못 사는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는 5개를 금지하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이 좀 잘 사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5개를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야만이 전 세계를 지키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전 세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전 세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요. 세상을 이기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영생. 저쪽의 무기는 뭐냐? 음란과 쾌락입니다. 음란과 쾌락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쾌락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믿어야만이 저쪽에 그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쪽의 무기는 음란, 우리의 무기는 거룩. 그럼 음란과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거룩이 이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만 명의 그 음란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타락하지 않게 만든다. 그게 뭐예요? 한 명의 거룩한 사람은 1000명의 음란한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만 지키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약해요. 유혹이 약합니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걸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음란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이 시대는 굉장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알다시피 스마트폰, 인터넷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따라오라고 만들. 우리가 본을 보여도 따라올 동 말동하는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고요. 제가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영화를 잘 안 보는데 만약에 영화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몇 세까지 볼 수 있는 거.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이걸 그거부터 봅니다. 그래가지고 15세 관람가까지만 보고 그 이상 안 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영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게 나가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만이 세상과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제가 아까 얼른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가나우 콩팥이 암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열심히 이 일에 뛰어들면서 사실 그때부터 그때 바성연이라는 단체가 최초로 생겼어요. 2012년도가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문제를 하는 단체가 최초로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몇백 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거의 뭐 매년 뭐 지역마다 생기고 몇백 배가 생겨요. 몇백 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암 환자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교수님들,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여러 전문인들이 자비량, 자기 돈을 써가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막 폭발. 이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2006년도에 국민일보에서 차별금지법을 보고 그걸 막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2006년도, 7년도에 하고 또 2012년도에 또 암 환자가 되게 한 다음에 또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 저는 사용당하는 기쁨에 엄청 누리고 있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과 희생을 이용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단체를 만들었는데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제 어느 단체의 리더가 되면 돈을 제일 많이 내요. 리더가 제일 돈을 많이 냅니다. 자기 돈을 쓰면 가져간. 저는 일은 하나 안 가져요. 저는 법인카드도 없습니다. 단체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도 저는 일은 하나, 제가 매주 서울 올라가거든요. 포항에서 서울 왔다 갔다 매주 가는데 전부 자비로 합니다. 자비로. 내가 돈을 받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 돈을 쓰고 시간과 돈과 재능과 모든 걸 바치면서 희생을 해야만이 따라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인데 리더가 자기 욕심을 차리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리더가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 전 세계가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도 결국 무너지겠지. 이런 마음을 품고 나는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우리가 지다니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싸움을 결국 진다. 그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의 전쟁, 믿음의 전쟁을 이겨야만이 실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져요. 왜 이길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집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옛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성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룩이 음란보다 강합니다. 빛은 어둠보다 강해요. 제가 초대교회 예를 드는데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로마 황제들이 동성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계의 지도자는 철학자들은 소아성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전에 가면 남자 창기, 여자 창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엔 종교도 음란했지요, 교육도 음란했지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음란했는데 결국은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거룩함으로 이겼어요. 거룩함. 크리스찬 여성들이 순수한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 로마의 그 지도부들이 며느리하고 배우자를 크리스찬 여성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그 중심 지역 전부 다 거룩한 여성, 크리스찬 여성으로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엄난한 시대가 로마입니다. 그거를 크리스천들이 이겼어요. 왜 지금 못 이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처럼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성애자는 기독교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크리스천, 교수, 변호사, 의사, 동성애자인 교수, 변호사, 의사 어느 쪽이 많겠어요? 100배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100배 많아요. 돈도 더 많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왜 집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 자꾸 두려움을 주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도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뭐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유일하게 한국. 정말 하나님이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나라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희망이 희망. 정말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 이 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음란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큼은 이거를 끝까지 지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저는 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진짜 기독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탄압을 막을 때 진짜 기독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유럽과 미국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자, 저는 이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라는 걸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 저희들이 리얼미터에다가 우리 3,000명을 조사시켰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이걸 왜 시켰는가 하면 리얼미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2020년 그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을 때 국가인권위에서 리얼미터에다가 조사를 했어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과를 냈는데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하고 리얼미터가 발표했어요. 그때 어떻게 물어봤느냐 이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법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88.5%가 찬성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10명당 9명이 찬성하고 있다고 대선 투표했습니다. 2022년에는 10명당 3분의 2가 67% 3분의 2가 찬성했다 그래요. 그게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그래서 우리가 리얼미터에다가 조사를 3,000명을 조사해라. 저쪽은 1,000명 했으면 우리 3,000명.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가 물을 때 동성애와 성전환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찬성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 2% 더 많고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차별금지법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별로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데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80%가 반대해요.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가 여자 스포츠 경기 그 60몇 %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동성애가 성전화를 가르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50몇 % 반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물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조금 전에 그 질문은 그대로 된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질문하는 거 2, 3분밖에 안 가요. 2, 3분 그때 차별금지법 이런 거면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알게만 하면 반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 막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돼요. 야,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간대, 여자 목욕탕 들어간대, 며느리가 남자가 온대, 너 어떻게 생각? 두 가지만 물어보면 돼. 그럼 뭐 전부 다 팔짝 떼요. 그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이야. 그러니까 반대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실체를 알리는 거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알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국민의 4분의 1밖에 몰라요. 4분의 3이 모릅니다. 그냥 물어보면 찬성이에요. 차별 금지하는 법 좋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리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알려야 돼요. 주위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은 우리 편 아니에요. 자꾸 미화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알려야 됩니다. 국회의원. 법은 국회의원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이거 잘 모릅니다.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차별 금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설득을 해야 돼요. 전화, 면담
하여튼 이 국회의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야 돼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만나줘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전주에 사는데 너무 기뻐요.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막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 국회에 지금 190석이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에서 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민주당에서 안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당신도 반대하고 민주당 당론이 안 되도록 이걸 널리 좀 알려달라고 착 부탁을 해야 돼요. 지역구에서 부탁하면 국회의원들 말을 듣습니다. 왜? 투표를 해가 자기 당선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 우리나라만큼은 알려야 돼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알리기만 하면 돼요. 정확한 실체를 알리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이게 뭐냐면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럼 왜, 좀 궁금하죠? 왜 서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보다 헌신하지 않았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가짜 껍데기 기독교인. 왜 껍데기가 됐어요? 음란물에 의해서 우리가 음란물을 보는 순간에 이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거룩한 사람하고 골수 없나는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세요? 반드시 골수 없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골수 없나는 사람하고 골수 거룩한 사람이 붙으면 골수 거룩한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근데 껍데기만 거룩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논리의 싸움이에요. 헌신의 싸움, 거룩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는 다 음란물에서 다 점령이 당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음란물이 합법화된 지역은 초등학생들부터 음란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을 다음 세대를 전달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는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말씀대로만 살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본이 돼야 됩니다. 예. 제가 열심히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